성령의 은사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와 열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유익이 있어야죠. 은사가 내 자신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가 되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 좀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야 되고 내가 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과 교회가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은사를 지난번에 알아보다 말았는데요. 오늘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요. 우리 안에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뭐하는 것? 적용하는 것. 지식의 은사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을 참 잘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적용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을 잘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은사가 바로 뭐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자,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특별한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불가능한 가능하게 하고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영분별의 은사,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 하나하나가 정말 다 중요한 은사이죠. 자, 방언의 은사, 내적 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면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내 은밀한 죄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이 다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묵상으로 하기에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때 방언으로 나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내 안에 무슨 언어로? 천사의 언어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언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5분 하면은 할 게 없어요. 5분 하면 이제 다 했어. 10분 하면 전 세계 열방까지 다 돌아갔다 오네. 더 이상 뭔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천사의 언어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막 그냥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의 분량이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기도했다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방언의 은사를 좀 사모하면 좋아요. 방언의 은사. 근데 좀 답답하기도 해요. 뭐냐?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바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방언의 은사와 함께 뭐 또 있다? 통변의 은사. 내가 하는 기도를 천사의 말을 이렇게 통변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적 은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내적 은사는, 내적 언어는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천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로 이렇게 방언을 통변하게 합니다. 방언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방언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통변의 은사도 함께 구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기도를 통변을 해보니까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고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하였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막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막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 막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비밀 가운데 방언의 은사, 함께 통변의 은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또 한편으로는 교회마다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말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거슬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기도했는데 주변에서 기도가 자꾸 방해가 된대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방언이 허용하는 교회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은 다 이게 한국 교회가 통일을 이룬 것 같아요.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찬양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이 되지 않아요. 교회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막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너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절제하십시오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는 뭡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섬기는 걸 되게 잘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은 그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하고 또 맛있는 그 사람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섬기는 은사. 여러분 이런 섬기는 은사가 옆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좀 몸이 약한 분들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또 좀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영적인 큰 기쁨을 누려요. 이런 분들은 이제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은 그 은사가 빛을 발합니다. 11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이게 또 가르치는 걸 되게 잘하는 분들 계셔요. 같은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탁탁탁탁 정리해서 가르치는 분.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되게 똑똑한데 이 가르치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뭐 좋은 대학은 나오지 않았는데 참 잘 가르치는 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히 맥을 짚어서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직종이 있는 것들이 뭡니까?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장, 성기미들, 그리고 목사 이런 분들은 이제 저같이 이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때 훨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은사를 발휘하여서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 근데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또 뭐 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만 하면 또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은사가 잘 있으신 분들도 이 좀 절제함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12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제가 권사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원래 권사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위로 잘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위로를 되게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한테 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사람의 그냥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위로 한마디에 힘을 내는,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위로를 하는 자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손 한번 쫙 잡아주고 괜찮아,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렇게 여러분 위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로의자의 반대가 지적 잘하는 사람.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물론 지적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위로 받아야 될 때는 위로하는 자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 이거 참 독특한 은사예요. 사람이 빠져가, 사람이 죽어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빼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 의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요 쫓아가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건져내도록 여러분 이런 은사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구제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또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빠져가는구나,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구제 은사, 영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구제 은사. 그러니까 교회에 저렇게 구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제 은사가 있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이 다스리는 사람,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만이, 그래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소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다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뭔가 불쌍한 일 내지는 도와줄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긍휼을 베푸는 이분들은 도와주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고 마음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고 시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자기 안에 뭐가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저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죠.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긍휼의 은사입니다. 사도의 은사는 사도같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이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들.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동체에 선포하는 은사. 복음 전파의 은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를 전파하는 은사입니다.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게 다 여러분 은사고요. 21번 중보기도의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어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합니다.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하여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부담감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부담감이 작동해서 나는 이 집사님을 위해 내가 뭐한다? 기도한다.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해요. 집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영적 부담감이 남아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뭐하기 시작한다? 중보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특정 기도할 대상자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중보 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 기도는 10%나 20%밖에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좀 힘이 들어요. 왜? 내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자꾸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키니까?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을 시키니까. 이 중보 기도에는 어디도 들어가냐? 교회도 들어갑니다. 이 중보 기도 대상에는 나라 민족도 들어갑니다. 세계 열방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 기도자들은 기도 시간이 길어지겠습니까? 안 길어지겠습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길어질 수밖에. 중보 기도 대상자들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직접 뛰어서 되는 일이 있고 저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것은 내가 직접 가서 하는 일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누가 역사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이 중보 기도팀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이분들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거 할 것 없고 나는 뭐해?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대단히 좋은 은사가 바로 중보기도 은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21가지 은사가 있어요. 다 필요하죠. 다 좋은 은사인데 1번부터 21번까지 이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서 골고루 나누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사모해야 되는 은사들 좀 있어요. 자, 그 외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22번째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뭐 은사가 있다고요? 찬양의 은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수많은 찬양을 불렀죠. 찬양의 은사는 찬양을 잘 부르는 은사가 아닙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은사가 아니고 내가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부르면 좋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긴 하는데 내 고백이 없이 그냥 올라가요. 그 찬양에 대한 가사에 고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그 은혜가 회중에게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찬양의 은사는 노래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이렇게 쫙 찬양을 하면 그 마음이 회중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함께 찬양을 드려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고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노래 잘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것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노래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가사를 얼마큼 생각하는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가사를 기가 막히게 내 안에 해석을 합니다.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가사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가사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가사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가 찬양의 은사를 가진 자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 세 번째, 이 23번째는 자발적 빈곤의 은사입니다. 앞에 빈곤의 은사인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자발적. 내 안에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 나는 먹고 살려면 그래도 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자발적으로 뭐가 되겠다? 가난한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돈을 누구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감동 주는 자들에게 막 내 재물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살고 먹고 살 재물들을 어느 정도를 이렇게 자산을 축적해 놓기를 원합니다. 안정을 취하고 난 뒤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발적 빈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되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기꺼이 내 재물을 어떻게 하겠다? 나누어 주는 자발적 빈곤의 은사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이런 자발적 빈곤에 있는 분들이. 당신도 좀 챙기십시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발적 빈곤의 은사가 좀 이렇게 다른 동기로 나오는 분도 계셔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겠지? 어떤 대가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자발적 빈곤의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채워주시면 또 뭐 할 거니까? 또 흘려보낼 거니까. 참 이게 이제 옛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참 많이 나타나요.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는 거. 24번째 은사는요, 순종의 은사. 딱 말이 떨어지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충성이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다 순종해야죠. 그런데 유난히 그 순종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그러기를,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든든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의 은사. 저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죽여야 순교 아닙니까? 누가 죽여요? 쉽게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순교는 그냥 은사라 이렇게 저는 분류하고 싶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 이 귀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자, 오늘 제가 25개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 중에 나는 저런 은사가 좀 나에게 있구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순종은 잘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는 정말 성실하게 감당을 해. 이런 분들. 그리고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면서 또 영분별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은사를 썩히면 안 된다. 그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은사. 이 많은 은사 중에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은사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 일단 보십시오. 지혜 은사가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지식 은사도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음의 은사도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또 방언의 은사도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위로하는 그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게 다 뭘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들. 자,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파, 목사, 교사, 중보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저것을 동시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들도 있고, 굳이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은사들은 다 뭐 중에 하나이다. 나에게 유익을 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든지 아니면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든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고요. 우리 모두 다 순종하고, 또 때로는 우리 주님이 모르겠어요. 이 순교회까지 이렇게 할 은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때이라면 우리는 순교의 마음도 은사도 가지면서 또 저런 은사도 허락하시며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가칭한
악한 역사들이 있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다. 자, 참된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성결.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집에 가서 더럽게 살면, 영적으로 타락에 살면은,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 그 사람의 깨끗한 성결에 있다. 사람은 1, 2년 봐서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권사, 장로, 우리 안수집사를 임직할 때 사람을 오래 지켜봅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성결한가? 그 마음에 거룩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역사, 악한 영이 성령의 역사를 둔갑하여서 마치 악한 영인데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국 사회 안에 실상은 악한 영인데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그 사람이 진짜로 성결한다. 그리고 참된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3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인데,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진짜 깨끗한가? 성결한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맞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가? 이 3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조건 목사님이라고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악한 영으로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역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제가 그런 목사님들 이름 하나하나 언급해서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엉터리 목사들, 성령으로 위장한 가짜 성령 운동가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결, 말씀인가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나타난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이렇게 훌륭한데 은사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맺어지는 것으로 성도의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해준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인격 형편없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성품. 예수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곧 인격의 성숙이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타고나기를 정말로 이상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성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뭐가 변한다? 인격이 성숙한다. 어린 아이로부터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의 인격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만큼도 양보하기를 싫어하지 않아요. 자기 손에 있는 과자 하나를 양보하지 않는 게 아이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미성숙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나눌 수가 있고,
말을 순화해서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이게 성장이란 거 아닙니까? 성장.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뭘 맺을 수가 있다? 인격의 성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냐? 9개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사, 희, 화, 오자, 양, 충, 온, 절. 다 외우십니까?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좀 외웁시다. 사, 희, 화, 오자, 양, 충, 온, 절.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금요일 철학 때 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나무에 믿음 열매, 사랑 열매, 기쁨 열매, 온유 열매, 절제, 오래 참은, 선한, 부드러움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나는 그래서 뭐만 따먹어? 나는 이 믿음 열매만 따먹겠다. 나머지는 뭐 맛없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믿음 열매를 뚝 한번 따봤어요. 믿음 열매를 뚝 따봤어. 아, 이게 믿음 열매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사과, 이 열매 안에 이 9가지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랑은 부족한데 나는 절제는 잘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다 동시에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믿음 열매라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열매 안에 저런 사랑의 9가지, 저런 성령의 9가지가 다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 개, 두 개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다 맺혀져야 된다. 자, 제대로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성령 열매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된다. 9가지 중에 8개는 잘 자라는데 한 가지가 자란대. 이럴 수 있다 없다? 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9가지 중에 다른 건 다 돼. 다른 건 다 돼. 근데 절제가 안 돼. 말이 됩니까? 절제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있어. 근데 사랑이 없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9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맺혀야 돼. 반드시 맺혀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로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수확이다. 더 나아가 이 열매는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의 가장 훌륭한 증거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셔? 어떻게 증거할 건데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어떻게 증거할 건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이다. 정말 성령의 열매인데 막 그 입에 말하지 못할 막 가진 욕설을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성령의 열매가 맞아요? 그 입이 그렇게 거칠고 그 입이 그렇게 온갖 음담패설을 하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도 반드시 뭘 알아보게 돼 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끼리 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무슨 성령의 은사가 막 거룩하고 뭐 대단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은사,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열매,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열매,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의 열매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역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되 그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뭐가 맺혀지게 돼 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뭐로 평가를 받을까요? 목사인 저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저 사람 진짜 충성스러운가? 저 사람 진짜 오래 참는가? 저 사람 진짜로 온유한가? 그러면 이것이 저의 열매이고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겁니다. 목사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날 순간에 열매가 짜잔 됩니까? 여러분 이 요즘 이제 감이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감나무에서 그렇게 감들이 떨어졌어요. 여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이제 막 제법 이어갑니다만 이 감이 익기까지 봄부터 이 감 이파리가 올라와서 이 가을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 온전히 변화되고 호련히 변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품이 좋아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셔요. 타고나기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어렸을 때부터 그 싹이 있잖아요. 자는 애가 참 성품이 좋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헌금을 자주 하셔야 돼요. 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조금만 터치를 해도 그냥 왕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은 진짜 복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좋은 성품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 아이가 성품이 잘 자라가도록.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아이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결합이 되면은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품 좋은 건 굉장히 좋은 거다. 어떻게 성품 좋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분들은 성품이 좋으십니까? 네. 대답들이 없어. 안 좋은가? 자, 보겠습니다. 삶의 적용.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품 중에 최고 겸손 아닙니까? 겸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주시는 성품?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겸손해야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합리적이라니까요. 뭐 기독교라고 해서 특별히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겸손과 믿음이 모두 다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예배만 드려서 성품이 변화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변했을 겁니다. 안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성품의 훈련.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한국 교회에 또 유행하는 하나의 교육이 있어요. 그건 뭐 성품 훈련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평생 말씀 보고 평생 예배 드렸는데 뭐가 안 변하니까 성품이 안 변하고 그냥 그 성품이 그대로 그냥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저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한번 한국교회가 노력을 해보자 해서 이 성품 교육, 성품 훈련이라는 것들이 요즘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뭐냐?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을 받아야 돼. 내 삶을 점검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반드시 영적 지도자로부터 내 삶을 점검을 받고 내 삶에 일주일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한 단어로 그런 걸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기 위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제자 사역을 10년이 넘게 했던 사람이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꾸준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20년 넘게 제자 훈련 쪽에 몸을 담았던 몸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안 돼요. 근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변화시키게 합니다. 또 하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언제부터나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이 해야만이 저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길러낼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려서 될 것 같으면 되기도 하겠죠. 예배만 들어도 되겠죠. 근데 너무너무 뭐하다? 더디다. 임직자들을 놓고 10주, 12주 동안 지금 맛만 보고 있습니다. 임직자분들을 놓고 맛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의 반응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제자 훈련 내지는 성품 훈련에 대해서 소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반드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 참아야죠. 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가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삶 속에 9가지 열매가 고루 맺히게 된다. 자, 특별히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명령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가 바로 뭐다? 사랑 은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신 바 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히 반영한 것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기 위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성품, 주님의 성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알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고루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